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만날 준비를 해라. 뭔가 대비를 하면서 살자라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방황하다가 한 성읍으로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6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린 피부로 당연히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서 12절에 보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하여 권고하시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우리도 준비하는데 어떤 허술함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강팍함이나 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마귀로부터 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올바른 말씀만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뒤 상황이 다 있겠지만 무엇인가 우리에게 따끔한 막대그릇에 채찍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만한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기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내려질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집 있고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렇게 완고하게 지옥행을 타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더러운 누룩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과거의 모습들에 어느 정도는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어떤 관계, 또 그 사람의 인품, 또는 약간의 그 신세를 졌던 어떠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과거의 것들과 논쟁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과거의 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장군으로서 대단한 인물이었죠. 저는 뭐 삼국을 뭐 통일했느니 아니니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김유신이 술만 먹고 기생집에 가던 그 타고 가던 그 말이, 김유신이 장군이 잠깐 조는 사이에 말은 습관적으로 자기 주인이 가던 대로 간 거예요. 그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닦다 보니까 자기가 일부러 기생집에 간 것도 아닌데 기생을 찾아서 말이 간 거예요. 그때 김유신은 결단했어요. 아, 내가 이건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 또는 한 나라의 충신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젊은 화랑이, 여자라는 육신을 채우는 그런 혈기가 왕성했던 자가 결단한 것이에요. 자기 에마의 목을 치면서 머리를 잘라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에 휘둘렸던 과거의 우리들의 이력, 저도 그렇습니다. 장로고 감리교, 또 엉뚱한 또 침례교,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렇게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는 고마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신경질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곰팡이처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때 내가 전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누룩이 없었던 것처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누룩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다면 올바른 말씀의 칼로, 단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올바르지 못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하고는 교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를 따르는 어떤 교인들이 있다면 교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상한 친분이나 이 감정의 끈을 이어놓고 그들하고 시간을 가질 가치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정쩡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을 먹을 때요, 특히 유리컵, 맑은 유리컵에 물을 먹을 때 내가 직접 따라서 딱 먹고 그 물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음에 먹을 때 또 새로 따라서 먹으면 돼요. 그죠?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혹시 물을 반 컵 정도 먹고 이렇게 내뒀던 컵으로 다시 먹으려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야, 이걸 혹시 돈 주고 산 무슨 그런 물이라면 야, 이거 쏟아버리고 새로 먹을까? 그죠? 그냥 먹자니 내가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먹었던 거 찝찝하고.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을 사더라도 아마 남이 따라서 먹었던 물컵일지 모른다면 그 물 버리실 거예요. 그죠? 올바른 성경적 교리에 의해서 자기가 최종 권위가 여기에 있다. 최종 권위를 섬기는 무리가 여기에 있다. 올바른 진리를 섬기는 무리가 이 지체 가운데 있다 하면은
과거 것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창문 틀에 낀 그 모습은 자꾸만 바깥에 찬바람을 맞으면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깨달으라고, 너의 삶이 잘못됐다고 지금 6절에서도 보면 먹을 것을 주자. 이를 깨끗이 해놨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치질할 이유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 양치질을 해요? 이를 깨끗이, 먹을 거 없이 없고 빵이 부족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돌풍이 불고 흰가루병, 곰팡이 같은 그런 것도, 모충, 벌레들이 들끓고 전염병이 오고 악취가 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살던 성읍을 다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와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그 과거의 사실이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다면 그 순간서부터는 과거 것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나가기도 바쁜 이 생에,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에 뒷것을 쳐다볼 여지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대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재판관 앞에 설 때 되면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부법원 같은 데 이제 가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 어떤 그 당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 들어갈 때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관람객일 뿐인데 괜히 한번 만지게 되고요, 재판관 들어올 때 보면 괜히 엄숙하게 되고요, 나랑 상관도 없는데 검사가 딱 일어나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괜히 말이죠, 좀 찔끔하는 것도 있고요. 세상에서의 재판장에서의 모습도 그렇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는데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 발은 올바른 교리 가운데, 한 발은 저주스러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발걸음을 던겨놓고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나는 장소가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에게 다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껏 제거해 줬는데 계속 내가 생각해. 예?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그래도 타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지. 내가 그들을 끌고 와야지. 그죠?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혼이 너무 불쌍해서 연민을 가지고 내가 데려와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세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끊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약간의 정성, 열성, 성의,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그가 좀 알아주겠지?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 자식을 뺏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교리 가운데 그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가졌다면, 근데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처음 알아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이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죠? 수많은 기회를 줘놓고도
따라오지 않는 자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뺏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은 뇌가 그 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회피하고 싶어서 망각 증세가 온다 그럽니다. 충격을 받으면 너무 괴로우니까요, 뇌 스스로가 기억 속에서 그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쇼크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이 다시 깨어나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뭘 생각한 거야? 순간적으로 그 기간이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렵거든요. 그냥 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근데 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선하고 착하다고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뭐냐?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그 자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에 찔리는 이 하나님, 자기만 너무 괴롭히는 이 하나님을 아예 없다라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며 여러분의 진정 어린 그 권고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어저께인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히말라야 이렇게 등산했다가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그 그대로 고부수대로 얼음 속에 있다가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요즘은 이 기온이 높아가지고요, 예전에 죽었던 시체들이 자꾸만 나온답니다. 근데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진짜 상한 거 없이 냉동돼가지고 죽을 때 그 모습대로 나오는 것이죠. 과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산을 올라가야만 됐을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우주로 나가는 그 인간이 높은 곳을 도전하는 그 교만함,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짓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돈을 위해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생을 다 소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요, 그것이 달성이 안 됐다든지 혹시 달성이 됐어도 그 허무함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에 헛되게 삶을 걸 수 없죠. 그런 세상적인 것에 삶을 걸고 일생에 자기의 그 목표를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면으로 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합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많은 것이 허술했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거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60% 달성했느냐, 100% 달성했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치시는 거예요. 건강일 수 있고 금전적인 것일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나의 재물,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잔인하게 치시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치심으로써 주가 말하노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알고 우리가 함부로 가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또 그것이 기쁨의 일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삶을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주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분명히 오늘 읽은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안다면 적당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 안다면. 시간도 조절하고 장소도 조절하고. 그죠? 문제는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까 박창호 회장님이 기도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기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사람의 연륜에 나이의 연륜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때문에 준비를 하되 어떻게 준비한다? 항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시. 1년 365일 약 한 52주죠. 52주. 그 52주 중에 10년이면 520주. 아유,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래도 10년은 더 살겠지. 한 500번은 더 예배 드리겠구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 자세가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 조심하고 자기 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죽든 결국은 우리 만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환경에서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은요, 누가 정한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충한 그런 환경 가운데 내내 살다가 혹시 어떻게 딱 한 번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시간에 부르심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죠? 그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운 좋게 한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칭찬받는 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실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평소에 나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내 일상의 삶의 대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내가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또 경건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고자 꿈틀꿈틀 자기 몸을 움직여서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육신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서는 구원받은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성만큼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림을 당하시고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경건과 거룩과 경배와 또는 구령과 그것이 유언으로 주신 핵심인데 그 핵심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할 때 진정성 있는 말이야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삶 속에서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면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지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누굴 찾아가겠어요? 대화 나누기 어려웠던 분, 그의 눈길과 그의 음성과 그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입장에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한테 누가 다가가겠느냐? 안 다가가요. 그건 바보죠. 번지수 모르게 엉뚱한 데 찾아가서 저 어디 가서 진짜 뭐 우물 뭐 어디 가서 뭐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 뿌리를 보고 아직 몰라요. 근데 나무가 쫙 성장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열릴 때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혹시 싹만 봐도 알겠죠. 잎사귀만 봐도 알고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내릴 때 그게 사과인지 배인지 감인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활에서 자녀다운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자녀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살펴봤더니 진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가? 나의 영이 왜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시체가 되었는가? 그건 반성해야죠. 그죠?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모른다면 어디 계신지를 깜깜인데 어딜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손을 딱 벌리고 얼마든지 다가오라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밝은 빛이 있는 거,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의 오랜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공의는 항상 반복되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자식이 못되게 울어요. 부모가 마땅히 올바른 걸 가르쳐야만 됩니다.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항상 헤헤 웃고만 있어요. 그건 진정한 부모의 아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선생은 그럴 수 있어요. 선생은 귀찮으면 그냥 눈 돌리면 그만이에요.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주지만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따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단지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의 기간이에요. 근데 간혹은 이 침묵의 기간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지금 교회 시대고, 이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만들겠는가? 경륜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침묵, 이런 기다림이 다 지나가고 끝나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기다림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뭐가 오느냐? 공의가 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채찍질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채찍질 하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12절에 어떻게 나와요? 가만히 안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자, 구원을 주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교회 시대다. 지금 이 시대의 성경적 구원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 시각적인 부분으로서 나타나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될 무슨 필요성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신약 교리의 완성본을 주시고 이제 그 성경 책에 의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는 심판 전에 우리를 양육시키고 올바른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손에 들려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 하나가 자연의 현상을 거슬리는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자꾸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종교의식, 거룩해 보이는,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나 선한 행위,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교회에도 물질적으로 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간적으로 서로 존경받는 어떤 평가에, 평판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줄을 착각하게 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 나는 것 가지고 왜 지옥에까지 간다고까지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교회다라고 얘기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환경 가운데 그걸 피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그걸 다 감내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바로 그 감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참새 피 흘린 정도가 아니에요. 양피 흘린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서 완벽하게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몇 푼의 돈으로, 몇 푼의 성실함, 몇 푼의 어떤 그 근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성의, 그 정도 거 좀 하나님의 그 구원 교리에 자기가 조금 덧붙여야지만 100% 구원이 완성될 것. 그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인본주의, 물침내, 방언, 신유, 봉사, 헌신, 뭔가를 덧붙여 애써.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자기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침이 있지만 심한 징계를 받았던 것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내려졌는데도 이방인들은 그래도 방언이나 물침내, 그들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질책하잖아요. 우리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왜 그들에게까지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행해야지 만족함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땅에 심장에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용광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하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성경 말씀에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고치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는 성경의 말씀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가 선하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가 많이 배웠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라. 제가 누구랑 이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자들한테 그냥 이 말 내가 그냥 주고 말아요. 당신은 그럼 지옥 갑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했는데도 귀를 막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가 지옥 갑니다는 소리 듣고 내가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라는 소리 듣고 그가 뭔가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깨달으면 다행인 것이고요. 당신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면 지옥 가야죠. 내가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인다든지, 그거 말고 좀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된다든지, 다 필요 없고 나는 선택됐다고 한다든지,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감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생,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에게 영생,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폭력 전과가 몇 범이십니까? 집에 아내를 때립니까? 자식을 학대합니까? 회사에서 공금을 좀 횡령했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구원받는 자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을 못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필요 없어요. 오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대비하는 그 자가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왜? 성경에 오라 그랬고 준비하라 그랬고, 근데 뭘 준비하느냐?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뭘 준비하느냐? 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해명할 것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옷 잘 입고 얼마큼 선한 행위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실 때 자기 소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여러분이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로마서 14장 12절은 그냥 설명하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여러분, 범죄인들이 왜 변호사를 둡니까? 그 비싼 변호사.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행실을 감추고 거짓을 잘 미화시키기 위해서도 쓰지만요, 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재판장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팩트를 잘, 그냥 나는 억울해하고 그냥 울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재판장이 시간을 줄 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래서 나는 그 범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를 얘기할 때, 나는 억울해하고 신발 벗어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 재판장은 저 사람 또라이구먼. 근데 변호사를 써서요,
자기의 그 억울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죠? 예. 이 세상은 법정은 그 변호사가 되려 도둑놈을 감싸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 됐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보자이시고 변호자,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하나님 앞에 잘 설명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엇인가 일을 주셨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는 지혜.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자는 영적 전쟁을 모르는 자예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죽을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지금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돌이켜보는 자. 그래서 자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자. 그걸 생각해보는 자. 그런 자는 분명히 자기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죄를 느끼게 됐어요. 자백을 하게 됐어요. 그 자백하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말씀에 어긋나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자백하오니 나를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자백했다면 그 시간만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더 심한 것으로 여러분을 치시기 전에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늘 올라가면 다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같이 안 가실 분 없으시죠? 네. 다 같이 보는데 누구는 설명해서 칭찬도 받고 누구는 설명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훅 불에 태웠더니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 지체들이 내가 고백한 어떤 것이 남아있는 거라면 같이 기뻐해 주겠지만 내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그냥 불로 훅 태워버렸더니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준비해요. 준비해요. 이제 금년도 이렇게 더 11월 달 넘어가는데요.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내년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할 때는 나한테 한 해만 더 주신다면 내가 단단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막년회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죠? 한 해만 더 주신다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다면 당당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죄인이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 구원론에 따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니 주님 돌봐주시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